시간에는 우리 부목사로 임직해서 또 그 감사하는 마음을 오늘 말씀에 담아서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세계 방방곡곡에 이렇게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오늘 박옥천 부목사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과 신명기 25장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주여 주님이 오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면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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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부목사 임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제 온천장에 가서 온천 물론 목욕도 하고 머리도 이게 예쁘게 깎고 오케이, 잘했어. 안경도 새로 맞추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주여 주님이 오르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한 여인이 병든 자를 능히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두로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시돈에서 찾아왔습니다. 시돈은 페니키아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체면과 위신을 포기할 때 나오는 표현이지요. 인간의 몸짓 중에 무릎 꿇기만큼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몸짓은 없습니다. 완전한 패배를 인정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여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분익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헬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국적이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수로보닉에는 수로고 더하기 베니게 이 두 나라가 합쳐서 페니키아라고 했습니다. 페니키아는 지금 레바논의 옛날 이름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팔레스타인과 함께 이 지역을 가나안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미처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지금의 레바논과 시리아의 북서부 지방 이 지역을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페니키아 지역 이 지역을 합해서 가나안 지방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가나안은 함의 아들의 이름이죠. 노아의 손자 이름이죠. 가나안 사람을 유대인들은 무척 싫어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이 싫어하는 가나안 지역 사람인데도 오늘 유대인 남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16km 떨어진 곳에서 달려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두로와 시돈 이 지역 사람들은 BC 1100년경부터 해상무역을 통해 큰 부를 누리며 잘 살다 보니까 도도하고 콧대도 높고 자긍심도 이렇게 높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성전 건축 때 레바논에 백향목이라는 아주 귀한 나무가 있습니다.
백향록은 레바논에만 크는 나무예요. 참 아름다운 나무인데 그 백향록을 납품했던 왕 히람 왕, 두로 왕 히람 왕이 큰 해군을 창설해가지고 해상 무역을 장악해서 큰 부를 이루었던 나라가 바로 이 페니키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중해 문화권을 모두 장악한 이들은 상하로 배를 만들고 또 은으로 도로를 포장하고 금으로 부대를 쌓았습니다. TV 중에 C 채널 TV가 있는데요. 거기에 성지가 좋다 하는 프로가 있는데 한 번은 보니까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 나오더라고요. 야, 지중해 풍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지구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나라도 있었나? 당장 여행 가방을 싸가지고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했습니다. 또 유적도 보여주는데 과거에 참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풍요한 지역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번영하고 풍요로우면 부패하기 마련이지요. 결국은 압수로의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어쩌면 부유했으며 동시에 좀 배운 여자이고 교양이 있는 여인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돈도 많이 벌고 부유하고 삶에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왜 두로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드렸습니까? 단 하나,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입니다.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봐도 귀신을 쫓아낼 수 없자 예수님께서 능히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잘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우울감에 젖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한상에서 식사도 하지 않을 만큼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난한 지역 사람 출신들이 산다는 그 지역에 가지도 않았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아이 저 개 뭐 XX 하고는 욕하는 그게 이제 일상적인 언어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멸시켜야 할 족속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마태복음 15장에는 이 여인을 고대 지명인 가나안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는데요. 가나안은 일찍부터 우상숭배, 가정스러운 문화와 풍습에 젖어서 남색, 진상간, 수간, 우상숭배, 각종 사수에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6절에서 모세는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얼마나 재수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방인들도 웬만하면 유대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꺼렸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방 여인이 찾아와 예수님을 발 아래 엎드렸으니 오늘 이 장면은 매우 흥미로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나오게 했다고요? 그녀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손을 써봐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난 것이지요. 애지중지 키워온 딸 하나가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헝클어진 머리칼에 침도 질질 흘리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딸 걱정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밥을 먹어도 이게 입으로 들어가나 코로 들어가나 몰랐을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아마 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처럼 삶의 고통과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가가게 합니다. 만일 이 여인이 이런 삶의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두로에 오시든 말든 상관없이 생활했을 거예요. 그 수도 시돈에 부유한 나라에 부유한 도시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주일날 골프 약속 없는 거 축복으로 생각하세요. 아멘. 삶에 문제 없고 평안하면은 지금 아마
골프장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여. 골프 인구가 그렇게 많대요. 주여. 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가면은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그러죠. 주여. 영국이나 프랑스, 북유럽을 보세요. 큰 성당이나 교회들이 술집으로 많이 변해 있잖아요. 주여. 술집에 가면은 인기 있는 자리가 있다면서요. 저 술집에 안 가봐서 모르는데, 술집으로 변한 성당이나 교회에 가장 인기 있는 자리가 바로 목사님들이나 신부들이 설교했던 강당, 여기가 가장 인기가 있는 자리라고 그래요. 거기서 술을 먹으면 또 무슨 모르겠어요. 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넘어가면서 먹고 사는 게 넉넉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자꾸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가슴 아픈 사연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아멘. 지금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닐까요? 주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것이죠. 주여. 이럴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오늘 자신의 문제와 애환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찬송과 가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기니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큰 소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통과 눈물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여. 오늘 마가복음에 없는 장면이 병행복음인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지르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불렀습니다. 혈통이나 인종적으로 다윗의 자손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을 부른 호칭은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먼저 그녀는 주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자, 누군가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인 존경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지금 내 앞에 계신 당신은 위대한 분입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 중에 도미티안 황제라고 있었죠. 아주 악한 황제였는데요. 자신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박해를 했지요. 이때 우리 사랑하는 요한 제자가 반모섬으로 유배 갔던데 그때 아주 박해가 심했던 도미티안 자기가 주관식 되고 싶은 거예요. 나보고 퀴리오스라고 해라. 네. 퀴리오스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퀴리오스라 불러야 되는데 자기 보고 그렇게 하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라 보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요. 주라는 호칭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오실이라고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이방 여인, 혈통과 인종적으로 다윗의 자손과 전혀 상관없는 여인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는데 오히려 이방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예수가 바로 나와 내 딸을 구원한 메시아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했습니다. 대놓고 심한 모욕을 줍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성경이라서 이렇게 점잖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지, 자녀의 몫을 개에게 던져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오직 자녀만이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은, 아까 가난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했죠? 개라고 부른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개 같은 엑스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모욕을 준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든 소설을 읽든 책을 읽든 우리가 이제 그 작가의 그 의도를 눈치를 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두로에 왜 오셨습니까? 그냥 그 풍광이 좋아서 구경하러 오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잖아요. 전도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께 치료해 주시지요. 그래서 무슨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아셨죠? 아마 분명히 나중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 우리 독자들은 이제 눈치를 채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자,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비유한 것에 대해서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었지만 물러섬이 없습니다. 속을 뿌리면서 돌아설 만도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면서 오히려 마지막 성구슬을 던집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말은 주여 옳습니다. 저 개 같은 년 맞습니다. 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어떤 개보다 아멘입니다 하고 온 것이에요. 겸손을 넘어서 오히려 신앙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 같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이 세상의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22절과 마가복음 7장 25절을 보면 저자는 이 여인의 딸에 대해서 어린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설명할 때 쓴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으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아마 12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정도지요. 얼마나 앳된 얼굴입니까?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얼마나, 요즘은 또 하나만 낳기 때문에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래서 소황절 크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예쁜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물론 유대법으로 12살이 지나면 성인으로 취급을 받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 금이야 오기야 이지중지 키워온 내 딸, 세상 천금만금을 주어도 바꾸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내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정신병자처럼 소리를 지르고 헛소리를 하고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놀림을 받고 동네 아이들도 돌을 던지고 조롱을 합니다. 엄마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저 몇 년 전에 사직동에 갔었는데 그 8차선 큰 도로변 그 인도에 한 20대 후반쯤 되나요? 그 아가씨 한 사람이 서가지고는 노래를 열심히 불러.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있더라고. 야, 부모가 참 속 타겠다. 이 정신병 있는 우리 주위에 사람들 많이 보죠. 참 안타깝죠.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이야기를 몇 번 들어보았는데요. 저 해운대에 가면 잔영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신병원이죠. 환자들은 세수하다가 말자 갑자기 뭐 사람한테 물을 뿌리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이제 병원장하고 이제 회진을 하는데 환자 두 사람이 그 화장실 변기에 대고 이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화장실 변기에 대고 낚시 줄을 들이고 낚시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병원장이 물고기 잘 낚입니까? 그러니까 야, 니거든 잘 낚이겠나? 그러니까 정신병 하는 부모들은 속이 타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병이 심하면은 그 화장실 변기에 대고 이 낚시를 하고 있겠어요. 참 안타깝죠. 네.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외침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아니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고쳐주실 생각을 안 하시고 왜 이 여인을 자극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속 태도와 자세를 점검하고 계신 것이죠. 정말 그녀의 믿음이 굳건한가?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최후의 신앙의 연단을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한 가지 느끼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당장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지요. 또 때로는 응답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할수록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지금이 기도 응답해 주실 적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처리되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 외국 사람들은 한국말 빨리빨리는 안다고 하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한국도 배송도 빠르죠. 아, 지난 밤에 주문해놓고 나면 아침에 되면 다 때문에 와 있죠. 제 작은집 동생이 캐나다에서 이제 목사를 하고 있는데, 밴쿠버 교회. 그때 캐나다에서는 집술이나 전자제품 뭐 다른 거 주문해 놓으면은 보통 보험 걸린대요. 보험 이상 걸린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24시 항시 대기. 예.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지체하시며 그의 믿음이 진실한가, 믿음이 굳건한가 시험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 믿음이 진실한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은 드디어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냐. 여기서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말씀은 언어로 제대로 말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대답을 통해 비록 자신이 이방 사람이지만 그 역시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그녀의 굳건하고 진실된 믿음을 보셨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서 집까지 16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찾으러 오신 이스라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안수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다만 예수님께서 그녀의 딸이 고침받았다는 치유의 선포를 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권세를 통해서 멀리서도 말씀으로 자신의 딸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심을 믿었습니다. 이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는 부스러기가 없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온전하고 충만하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의 딸은 온전히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마 천국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개라고 또 죄인이라고 합니까? 말씀에 동의가 안 되십니까? 말씀이 나의 자아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아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인됨과 그 죄성을 분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제게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네,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 오르심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소름이라도 조사오니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